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주님이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신부터 맡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장 아버지 맡겨야 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야 될 세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받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물을 좀 갖다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제가 오늘은 평소와 다른 그러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먼저 한 청년에게 이야기했는데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았어요. 위로를 받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그 출동이 있었습니다. 이 출동이란 말은 어떤 일이 있어서 밤에 그 어떤 응급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밤에 밖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한 10시쯤 그쯤인가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하고 같이 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얘가 가출을 했는데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부모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눈이 막 감기는데 감기는 표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더 부릅뜨고 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막 속으로는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정말 누가 어떤 청년이 말한 것처럼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 지금 뭐 무슨 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잠이 와가지고. 근데 참 저도 연기를 잘하는가 봐요. 우리 전도사님이 보니까 자기도 막 졸리는데 저는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하나도 안 졸고 그걸 보고 있더래요. 그 같이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청년이 누군지 얘기해야 되겠구나. 우리 지연이랑 같이 갔는데 그 아이가 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한테 막 큰 소리를 치고 나오는데 그래도 지원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지원이가 오라 그러고 그래서 같이 뭐 우리 교회가 뭐 가출해서 잠자는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죠. 근데 너무너무 막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데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가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마음 경영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렸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이 아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리고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고 우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고 제가 돌아오는데 그 어머님이 너무 고마운지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와서 겨우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그때 지원이는 깨우지 말라고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사님도 같이 곤히 주무셨어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지원이도 당연히 포근하게 자고 근데 저는 1시 만에 막 깨워져 가지고 겨우 눈 뜨고 일어나니까 잠이 또 금방 안 들잖아요. 그랬는데 설교는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거 하는데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냈는데 제가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왜 굳이 설교를 했어야 됐을까?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강도 만난 자를 두고 그냥 떠나는 그런데 뭐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가? 강도 만난 자를 섬기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간밤에 만난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끝나면은 저도 덜 피곤하고 여러분도 덜 이상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목소리가 완전 잠겨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더 이해를 하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 저에 대한 정체성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고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예배구나 그렇게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제가 그 힘든데 그 설교를 하려고 정신도 없는데 눈 겨우 떠가지고 그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더 원하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려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오늘도 그래야 될 형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요. 이 고난은 해석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일이 좀 많았죠. 예, 그래서 제가 병원에도 갔다 오고 영양제도 맞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어떤 목사님 두 분이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도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번 주 토요일 또 만나자라고 그러셔서 저는 너무너무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필 왜 토요일 날 만나자 그러시나 그래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저도 그 목사님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밥을 당신이 사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난 분이에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꼭 만나려고 했고 그리고 오늘 이 선물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는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뭡니까? 제가 아닌데 제가 목사님 너무 뵙고 싶고 목사님께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아니라고. 나는 목사님을 미워했었다고. 너무 미워했었는데 내가 그것이 내가 오해였고 내가 잘못이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마음으로 미워한 거는 둘째치고 겉으로 내가 2번이나 목사님한테 표현했었다고. 목사님이 말할 때 외면하고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해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저한테 회개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좀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막 좀 해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막 그래요. 다른 사람이 목사죠. 그리고 막 그렇게 막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저를 막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미운 것이 아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그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뻥 뚫린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무거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 마음의 어떤 무거움이 내 마음에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될 그 무언가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마음이 슬프니까 몸도 힘들고 그래 제가 주일날 설교할 내용을 이게 머릿속에 다 묵상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걸 풀어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 한 12시까지 씨름을 하다가 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딴 데 같으면 막 영적 전쟁하고 막 축사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애를 썼는데 제가 토요일 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유튜브도 좀 봤다가 간증도 들었다가 유튜브 보면 막 애기들 막 귀여운 거 막 좀 봤다가 그리고는 막 하나님 앞에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여기 보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그러면 뭡니까? 옷을 찢고 옷을 벗겨서 지금 많이 쳤다는 거거든요. 많이 쳤다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는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채우라고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는 이 말씀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찢기고 내가 오늘 벗기고 그리고 내가 오늘 매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착고에 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발이 묶인 그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지금 내 모습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거는 있지만 난 이걸 풀 수도 없고 이걸 정리해서 풀어낼 수도 없고 나는 지금 기도도 할 수 없고 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 잡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누웠는데 잠까지 안 오는 거 있죠. 한 2시까지 잠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네가 오늘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가 보구나. 네 몸이 잠잘 수 없을 만큼 네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오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픈갑다. 제가 이 생각을 제 자신에게 하고 제 자신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잤거든요. 근데 아마 2시 지나서는 제가 잠을 잔 것 같아요. 2시까지 제가 잠 못 잔 걸 기억하니까. 그랬는데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을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막힘이 없이 그냥 술 정리를 다 했어요. 말씀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2시간 만에 아침에. 제가 기억할 때 한 2시간 정도예요. 그리고는 그걸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럴 시간은 없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임재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주님 하실 거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예배에 딱 단에 섰는 데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시간이 딴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설교하는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한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 이제 우리 친구가요, 그 상제가요,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걸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대.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면서 그렇게 설교 때 좋은 내용들을 쭉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읽어주는데 자기 가슴에 이게 담은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간밤에도 사실은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또 이제 어떤 분들하고 또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떤 고통과 아픔이 제 가슴에 이렇게 담겨져 가지고 어제도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로는 내가 말씀을 준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낮 시간에 준비하지 왜 밤에 준비해. 낮 시간에요. 낮 시간에 또 다른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못 가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더 낫고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는 게 더 좋겠다.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부둥켜 안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나가는 이거를 제가 더 소중히 여기는데 근데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이 좀 몸도 마음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본문을 제가 적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시간 동안 말씀을 설교를 쭉 적으면서 그리고 설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저와 1:1 깊은 그 어떤 교감, 교제, 교통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아픔 많은 세상 가운데 할 일이 많아서 그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저 장미꽃 이슬 위에.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아주 유능하고 뭐 되게 뭐 품이 있고 그래서 멋진 설교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뭐 목회를 크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고 뭐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행복이 올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한계를 넘나드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이 교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은 제가 제 삶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은밀한 삶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어떤 결과와 성과보다도 가장 은밀한 내밀한 하나님 그러한 개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이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은밀한 그 시간,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깊이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아버지 그런 자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시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때로는 그 수고와 희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세계가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